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끊임없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내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경쟁의 톱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방대한 분량 속에서도 단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왜 길을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는지를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셨습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이나 도덕적인 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인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 죄인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완전한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웃을 돕고 종교적인 의식을 아무리 성실하게 행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다를 헤엄쳐 달까지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곧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이제 절망을 지나 희망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에서 사용되던 법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노예는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주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행위를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 역시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는 우리를 묶었고 사망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죄라는 감옥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 대신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값이 되었고, 그분께서 당하신 버림받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당신이 지은 죄의 값을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법적 선언이며 동시에 가장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마치 옷처럼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속량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속량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우주적인 증거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무덤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성취하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고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의로움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